바울 사도는 우상과 그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끝내면서 이러한 모든 교훈들이 단순한 소리에 그치는 것이 아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당부를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첫 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실 예수님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입술로 나오는 소리보다도 삶으로 나타나는 주님의 모습을 본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리를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입으로는 가르치면서 행동은 전혀 다른 것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인정하시지도 않을 것이고 실제로 교회 속에서는 교훈이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표현은 상당히 고린도 교우들에게 호소력을 주었을 것으로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아무리 말로 주지시킨다고 해도 잔소리로 그치게 된다면 그것은 교훈이 아니라 너무 자주 듣는 책망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삶에는 아무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모범을 바울 사도는 제시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9절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스스로 본을 주어서 바울 사도가 교우들에게 고린도 교회나 이 지구촌의 당시의 모든 교회들에게 본을 주어서 그 본을 본받게 하려고 한다. 그런 말씀이죠. 이미 이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부탁하고 호소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인해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면서도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이렇게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것 같이 너희들도 나의 길을 따라와라. 이런 말씀이죠. 그런가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렇게 칭찬합니다. 바울 사도와 그리고 실라나 또는 바나바 같은 신앙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직접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모습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당부와 부탁으로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오늘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비록 떠나 있지만은 고린도 교우들 중에는 바울 사도를 기억하면서 바울이 전한 교훈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있어서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당나귀에게 채찍과 당근 같기도 한 이 두 마디가 1, 2절에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계속 호소하는 그런 교훈들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여태껏 주로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셨던 말씀들이 사회적이거나 또는 믿음의 관계 속에서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좀 더 영적인 것으로 접근을 해서 예배라든가 공식적인 모임 속에서 교훈을 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 11장에서는 당시에 유럽의 문화에서 예배에서 여자들의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와 예배의 중심이 되는 주님의 만찬에 관한 문제들의 교훈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12장에서 14장까지는 주로 은사와 공적인 예배, 모임의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당시 고린도의 규범이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또 다른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오늘 말씀에서 다루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남녀의 집회 속에서 자세에 관한 것으로 신앙의 계명에서 나온 것이 아닐지라도 어느 나라나 문화에 있어서 좋은 전통은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에 있어서 예전까지는 요즘은 참 그런 정신이 희박해지고 있습니다만은 효사상이라고 그러죠. 부모에 대한 효도 사상 대단히
다른 나라들에서 존경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사상은 성경도 같이 격려하고 있고 또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인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 땅에서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 속에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상당히 긴 문장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서 한 번쯤 꼭 짚어줬으면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사실 길지만은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것은 1세기의 상황 속에서 남녀에 관한 자세, 특히 그것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해야 하는가를 정리해 주고 있는 중요한 모범이고 지침입니다. 그리스와 같은 유럽이나 유대적 관습은 정숙한 여인들은 머리에 수건을 써서 자신이 남편의 보호 아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인 풍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중세의 시대 이전에 그 사회적인 내용을 풍자한 영화들을 보면 어때요? 여자들이 이 머리에다가 뭘 쓰고 모임이나 파티에 모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실제로 당시에 그리스나 유럽을 비롯해서 또는 이스라엘의 여인들의 사회적인 어떤 가치 있는 모임에서의 자세였습니다. 다만 자신의 남편을 업신여기거나 다른 남자들의 시선을 끌기 원하는 창기들이나 정숙하지 못한 여인들은 머리에 쓰지 않았고 이런 풍토 속에서 교회에서 당시 사회적으로 일반적인 관습에서 벗어나서 세상적 전통이나 관습에서 자유하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주장에서 이러한 당시의 관습을 무시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또 어떤 여인들은 예수도를 영접하기 전에 창기였던 자들로 옛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는 데서 특히 유대주의적인 전통을 깊이 가진 자들은 이런 일들을 노골적으로 비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 밖에 교회를 보는 시선도 역시 좋지 않았던 것 같고요. 이렇게 복음의 장애가 되는 여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런 권면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시대나 사회 속에든지 자신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처신해야 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절대적인 원칙으로 볼 때 복음에까지 장애가 되는 이 문제를 바울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미 앞에 10장에서도 봤던 대로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10장 24절에 그랬죠? 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 33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바울의 당부는 모든 면에서 필요한 권면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은 이런 것에 자유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로 하여금 접하는 데 장애가 된다면 그런 것을 절제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된다면 이런 문제에서도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은 그 순서보다는 내용적인 면에서 나눠가지고 한 3가지 정도를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4절에서 7절 그리고 13절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회적 규범에서의 질서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몸담고 있는 세상, 이 사회에서 미풍양속, 즉 아름다운 풍속과 좋은 전통은 신앙 속에서도 지켜지는 것은 당연하고 그럴 때 도덕적인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지탄을 받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옳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도덕적으로는 우리보다 더 윤리적으로는 앞선 사람들이 불신자들 속에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 합니까? 좀 믿는 것들이, 즉 예수 믿는 것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비아냥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욕됨이나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자신에게 욕된 것이나 부끄러움이 아닐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춰진다면 그런 것을 신앙의 사람으로서 뭐예요? 자제해야 된다는 얘기죠.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은 대단히 가부장적인 것 같이 보입니다. 또 중세까지도 사실 그랬죠. 이런 이유에서
남자는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은 이방 종교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종교 보십시오. 반드시 앞에 제사장적인 사람들은 머리에다가 뭘 씁니다. 이런 이유에서 남자는 머리에 뭘 쓰거나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이 이방 종교의 모습일 뿐이고 우리 하나님의 주인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 속에서 이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제사장들은 특별한 차림이나 모자를 쓰고 하나님 앞에 나갔지요. 그런데 복음 속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모자나 의상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는 명령되고 있지 않습니다. 깔끔하고 깨끗하고 남의 눈에 거슬리지 않는 그런 정돈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 구약에처럼 무슨 에봇을 입는다든가 특별한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문제가 없는 여인이라면 여자들은 사회적 규범상 어떤 모임이나 예배에 있어서 머리를 가리는 것이 윤리처럼 당시에는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관습들이 거꾸로 행해지고 있는 것이 뭡니까?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 반대로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도 부끄러움이 되었던 그런 사실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초기 조선시대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남자와 여자들이 따로 앉았고 그 사이에 광목을 쳐가지고 서로 보이지 않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즘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인도를 갔을 때 아직 인도에는 남자와 여자가 따로 앉습니다. 남자와 여자들이 따로 앉고 여자들은 인도의 전통 의상을 입고 있어요. 글쎄요, 인도는 언제까지 그렇게 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대한민국에는 그런 풍습들이 지금은 없어졌어요.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르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오늘 6절에 그랬거든요. 오늘날에도 여자들이 머리를 밀고 다니는 것을 보는 것은 별로 아름답지 못합니다. 여자들이 머리를 빡빡 민 것이 보기에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런 이유에서 머리를 기르는 것이 그러한 부끄러움을 덮는 것과 같다. 그래서 여자들은 머리를 길게 가지는 것이 뭐라고요? 여기서 보는 대로 영광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회적인 규범이나 풍습을 따르고 사용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것이든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지라도 그렇습니다. 즉 덕스러워야 한다는 얘기죠. 8장 1절에서 이미 우리는 이런 말씀을 봤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러므로 덕스러움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나온다고요? 사랑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미움에선 덕을 세우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보겠습니다만은 이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서 5절 그리고 12절, 17절, 26절 모두가 덕을 이야기합니다. 이 덕은 1세기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철학적 덕목이었고 교회에서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죠. 덕의 지식을 이런 식으로 덕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을 보는데 당시에 사회적으로 가장 귀중한 것이 뭐냐? 철학적으로 덕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덕을 세우는 것이었고 또 사회적으로도 덕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속에도 이 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특히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부여하기까지 합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그 다음에 다른 책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볼 수 없는 얘기가 여기 나오는데 뭡니까?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 오늘 7절에 보십시오. 오늘 7절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여자가 남자의 영광이래요. 어떻게 생겼든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건 뭘 얘기합니까? 적어도 신앙의 남자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자가 왜 아름답게 생겼습니까? 사람의 영광이니까, 남자의 영광이니까. 여성 여러분, 이런 자긍심을 가지십시오. 남자에게, 그 남편의 영광은 그 아내입니다. 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신앙은 세상의 규범과 질서를 앞서지만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적인 어떤 도덕이라든가 윤리의 규범을 벗어 던져버린다면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 누가 되고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인 거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3절 그리고 8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의 질서에서 복종하는 표시의 중요성을 얘기하는데요. 사회적인 규범, 즉 문화적인 어떤 나라들의 규범들이 창조의 어떤 질서를 배우지 않았지만은 그대로 답습하고 가르치고 지켜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먼저 믿음의 사람들이 창조의 질서를 알기를 원한다고 당부합니다. 그게 뭡니까? 3절에 보는 대로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그 다음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뭐라? 하나님이시다. 뿐만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았다. 8절 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죠. 여기서도 몇 가지를 보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지금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이 불신의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이건? 종속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혹시 남자들이 여자를 무시할까 봐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11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님 안에서 차이는 있어도 차별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차별과 차이를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늘 강조를 하죠. 차이를 무시하면 안 돼요. 이렇게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여자가 있기 때문에 남자가 가치가 있고 또 남자도 여자가 없이는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어때요?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님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죠? 결국 여기서 남자 여자의 귀중성을 다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십자가의 희생으로 이룬 복음은 모든 인류를 한 혈통으로 통일되게 하셨고 모든 계급을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게 했습니다. 지금도 어떤 뒤진 문화 속에서는 아마 여자들이 좀 더 낮은 어떤 모습으로 사는 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속에서도 신앙의 규범이나 질서는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결론적인 이 두 번째 부분은 뭡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12절에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여자는 남자에게서 났죠? 그 다음에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 표현이 여러분들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다. 갈비뼈에서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지금은 어떻습니까?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난다. 지금 남자가 여자를 낳습니까? 여자가 남자를 낳죠. 근원적인 문제를 따지게 되면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남자는 여자의 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뒷부분에 마지막에 뭐예요? 12절의 마지막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났느니라. 최초에는 여자가 남자로부터 나왔고 지금은 남자가 여자로부터 나오지만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이 우월해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14절에서 16절 석절입니다. 자연의 본성에서도 역시 우리가 충실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의 양심은 특히 그것이 십자가의 피로 구속받은 양심이라면 올바른 역할을 할 것이고 그것을 거스르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각 절을 보면 첫째로는 남자에게 긴 머리는 자신에게 부끄러움이 된다. 14절에 그랬습니다.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뭐가요?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다른 사람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된다고 하는 걸 뭘 가르쳐요? 본성. 자기 양심이 가르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자에게 긴 머리는 뭐라고요? 자신에게 영광이 되고 쓰는 것을 대신해 준다. 요즘 여자분들 긴 머리 하는 것을 귀찮아합니다. 왜? 머리를 감아도 그냥 한번 감고 나면 이 화장실 바닥이 머리카락으로 가득한 것 같고 짧은 머리는 하나가 떨어져도 별 표가 안 나는데 긴 머리는 하나만 떨어져도 막 길다랗게 있으니까 많이 떨어진 것 같이 여겨진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숏커트라고 하나요? 거의 남자의 수준에 이르도록 이렇게 짧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여자에게 긴 머리는 자신에게 영광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누구의 영광이 돼요? 자기에게 영광이 된다. 자기에게. 여기도 긴 머리는 남자들은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된다면 여자들에게는 자기에게 영광이 된다. 그 다음에 긴 머리는 여태껏 이 논쟁의 여지가 되는 써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 대신해 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긴 머리가 쓰는 것을 대신해 준다는 거지요. 최종적인 결론은 뭡니까? 16절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했죠. 이런 문제가 아직도 우리 시대에도 신앙의 세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했는데 16절 우리가 다 같이 읽습니다. 16절 오늘 본문 16절 시작. 아멘. 이겁니다. 이 말씀은 앞에 모든 많은 논쟁들을 다 뭐예요? 상쇄시킵니다. 다 해결합니다. 여기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교회, 우리에게, 바울이 뭡니까? 우리에게라고 하는 뭐예요? 신앙의 세계 속에서 또는 여기서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 이런 관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문화적인 관례라는 겁니다. 당시에 유럽의 문화적인 관례입니다. 지금도 유럽의 여인들이 옛날에 찍은 영화처럼 머리에다가 뭘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 그런 풍습이 남아있는 데도 있습니다. 상당히 그 고풍적으로 사는 사람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데가 거의 없지요. 문화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변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남녀가 따로 앉아서 드리다가 지금은 함께 섞여서 드리는 것도 그 문화적인 차이입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같을 수는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나 여기 앞에서 말해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뭐예요? 이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 논쟁적인 요소가 들어있을 것이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합니다.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모든 교회라고 하는 교회 속에서라고 하는 말이 뒤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 뭐냐 하니까 14장에 나옵니다. 그때 가서 또 보도록 하겠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역사를 거쳐서 바른 신앙은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와 구원의 역사를 대적하지 않는 한, 반대하지 않는 한, 당시의 윤리나 규범을 배격하거나 어기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도 사회 윤리 법도를 어겨서 하나님께 욕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일수록 교통법규도 잘 지키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눈에 거스르게 하는 짓을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지금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의 논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 첫 창조에 속한 인간의 범죄를 해결하는 것처럼 복음은 역시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고 범죄 이전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는 것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본성적으로 또 율법적으로 복음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문제가 가톨릭이나 건전치 못한 신앙단체에서 강조가 되고 있고 족쇄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 4절 보세요.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그랬다고요. 그 머리가 누굽니까? 그 머리가 뭐예요? 남자의 머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남자로 머리에 뭘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면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여자들은 쓰게 하면서 남자들이 특히 미사를 집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꼭 그것을 쓰고 기도하고 예언합니까? 말씀을 전합니까? 근데 그것은 생각 안 하냐고요. 여자들이 머리에 써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한다면 그런 부분도 살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간과되고 있는 것을 직접 보는 거죠. 어떤 일개의 신앙을 제가 배격하는 것 같아서 안 됐지만 이것은 성경적인 논지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제들은 어때요? 주교관을 씁니다. 고기 머리 모양의 그 사제관을 쓰게 되는데 그것을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한다면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가르침의 결론으로 바울은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못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고. 그 형상과 영광은 남자가 지켜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속에서뿐만 아니라 가정 속에서 아버지라는 역할이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보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성 여러분들의 책임도 큰 것이고, 그러나 여자들은 남자의 영광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가치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치가 세상의 가치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그 남자의 영광 여러분들이 잘 보존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가정과 교회 속에서도 영광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